듣는 시간입니다. 삼강교회를 섬기시는 방로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운데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5학년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시간이 나면 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토를 달거나 반항을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뭐 좀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형제가 되는 형제들에게 하는 엄마나 아버지의 말씀은 너희들은 크면 먹는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맛있는 것을 별로 안 주고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드십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6학년이 돼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문제아 중에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교는 안 다녔으니까 15살 때인가 14살 때인가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15, 14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한 달을 5,000원입니다. 월급을 타면 10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어머니나 아버지에 갖다가 바쳐야 합니다. 나중에 월급이 올라서 12,000원이 올라가도 10원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갖다 바치면 용돈도 하나 안 줍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고 자녀를 셋을 뒀습니다. 첫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월급초. 그 말 했다가 제가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혼났는지 완전히 그 자리에 사과할 만큼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하던 그 자녀의 생각이 제 머리에 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절대 순종했고 지금은 자녀들에게 절대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부모에게 절대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좀 권세를 누려봐야 되는데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부모들이 자녀를 따라가지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안 따라오는 세대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96세가 되셔서 시집살이를 시켜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네요.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세상에 나갔다가 일찍이 돌아왔습니다. 17살에 18살에 돌아와가지고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급하게 공부를 검정고시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21살에 전도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21살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역만 한 4년을 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에게는 절대 충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목사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설설 깁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전도사 자리 하나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야 되고 제가 빽이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배경이 없으니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부목사 한 번 구하려면요 광고를 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21살 또 그 이전에는 교사를 하고 주일학 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절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한번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큰 일꾼이 생겨가지고 뭐 재정 문제 모든 거 다 담당을 하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성도들이 야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고 뭐 훌륭하시고 헌신하는 분으로 교회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로님들이 교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장로님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은 줄 알고 목사님들에게 좀 불리한 얘기를 좀 가지고 나왔지만 그래도 보니까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둥 있게 좀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저는 설교 대상자들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장로님들이 교회에 엄청난 이익을 줬고 담임 목사에게 절대 충성, 절대 순종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역시 이것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통합 측 목사님들이 합동측으로 가고 싶대요. 이유는 통합 측은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는데요. 장로님 합동측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합동측도 그렇지 않습니다. 합동측은 백석을 부러워합니다. 또 무슨 백석도 또 바뀌겠죠? 심리교를 또 따라가겠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 총회 정치권의 우리 충남로의 문제가 이제 해체가 되고 이제 다른 노에 가면서 재작년부터 이제 총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이제 연합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총회로 다시 돌아와서 1년을 있어 보니까 또 노예에서 엄청난 분쟁 또 교회들의 분쟁을 엄청나게 보면서 제가 총회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1년 만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들은 한국교회는 무너진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할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분쟁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 많은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주기연합회 수련회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교를 한 바가 있고, 그 외에 모든 설교는 싸우지 말자. 원 주제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본문이 바뀌고, 지난 제가 목장 기도회 때에도 설교 내용이 결국은 뭐죠? 싸우지 말자. 교회를 지키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세속화와 분쟁입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대형교회가 한번 분쟁, 중형교회 분쟁 한번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거의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일부는 세상으로 아예 가버립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노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집사 권사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당회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해결이 돼요. 기도 한 번 하고 몇 번 하고 수고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생기는 분쟁 문제는 아주 진통이 심합니다. 법정 투쟁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몇 년을 두고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라는 분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데, 이 분쟁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분쟁을 하면요,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목사님 편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왜 저래? 그리고 반드시 장로님 편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왜 저래? 독재하는 거야? 투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 지치면 안 싸우거든요.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나요. 교회는 안 끝납니다. 막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 능력을 받아요. 세임을 얻어요. 독수리 날개 옳지 올라갔더니 힘을 얻어 싸우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나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세상법이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법원의 판결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싸웁니다. 상대방은 다 사탄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받은 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막 기도하니까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싸움은 안 끝납니다. 양쪽이 똑같이 기도합니다. 한번 분쟁하는 교회 치고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안 끝납니다. 10년을 싸워도 안 끝납니다. 충남노예도 10년을 이렇게 싸웠는데 아직까지 안 끝납니다. 아직까지 완전 해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저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저는 설교에 원고가 없습니다. 이 원고는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것을 컴퓨터로 뽑아왔습니다. 총 절수가 181절입니다. 181절을 다 뽑아왔습니다.
성경의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에 장로가 있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얘기하겠느냐? 장로들을 불러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해서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장로들을 불러라. 반석 앞에 서게 하라.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장로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백성들을 양육할 때에, 리더할 때에 백성들의 대표로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물론 아합의 포도원에서는 왕이 장로에게 시켜가지고 억울하게 나봇을 죽이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전과 지금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장로들은 위대 교회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장로의 위전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닥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대부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장로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여전히 장로들은 그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돌에 쳐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복음 전파에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역시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 신약의 장로들은 아무 쓸모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쓸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와서 비로소 교회의 장로가 정상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가면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는 바울이 에베소를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하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고 장로들은 당시에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장로들이 양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장로를 세움으로써 장로들은 교회에 큰 이익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1400년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시대로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속사도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1400년이 흘러서 15세기가 들어옵니다. 로마에 엄청난 박해와 피 흘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자 성직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15세기 와가지고 극도로 타락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타락합니다. 성직자들은 어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사업가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성직자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주고 성직을 삽니다. 성직을 사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보여지는 옷을 입고 미사를 행하는 거예요. 설교할 능력은 없고 미사를 행할 수 있는 제수처는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5세기에 미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성직매매가 극도로 이루어지면서 그 교권주의가 엄청난 타락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대표인 교황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말틴 루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섭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대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교와 신교는 나눠집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가장 부르짖은 얘기가 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주교의 타락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진리를 떠난 겁니다. 시기가 안 보여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 시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틴 루터의 부르짖음은 대성공을 이루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희가 빗나갔는데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 너희에게도 갈라진 게 아니라 니네가 갈라져 나간 거다. 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 그걸 우리는 그대로 오고 있었는데 니네들이 다른 길로 나가가지고 우리는 다시 제자리 돌아와가지고 바른 길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신구교가 갈라집니다.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천주교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본인들이 전통 교회에서 떠난 거거든요. 우리는 떠났다가 이게 아니라고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구교와 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힘을 쓰면서 교리적으로라든지 교회 체계를 이렇게 반타게 세우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한 세기가 지나서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가 세속화된 그 도시를 다시 영성으로 회복시키고 말틴 루터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정치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그것이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의 정치입니다. 칼빈이 장로의 정치를 세운 이유는 15세기에 천주교 성직자들의 타락을 본 겁니다. 성직자들은 또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성직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평신도 중에서 그들이 대표를 투표하여 뽑아서 성직자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와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정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똑같은 정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장로와 목사로 당회를 조직한다. 이건 제가 기사를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중 장로님께서 우리 총준이 위원장이 계시는데 총준이 그 모임에서 2차 모임 때인가요?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들에게도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해달라. 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노회와 총회와 연합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대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릅니다. 저는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당회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칼빈의 장로 정치의 원리를 저는 반대합니다.
또 우리 합동 측 헌법에 나온 당회도 법은 잘 됐지만 그것을 사상권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법을 적용해서 법대로 해가지고 내가 법으로 오르면 고발하고 싸우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남노회 건으로 상대에 의해서 40건을 법정 투쟁을 해봤습니다. 40건이면 엄청난 겁니다. 다 이겼습니다. 할 것대로 다 이겼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기 전에 합의해라. 항상 겁니다. 가장 판결을 잘하는 판사는 합의 원칙입니다. 그래야 그걸 많이 해야 그들이 승진을 한다고 해요. 사회의 판사들도 가장 잘하는 판결이 뭐냐? 합의하고 끝내는 겁니다.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최고 좋습니다. 법 없이 사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장로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법을 들여대면서 목사님 이 부분은 우리와 의논해야 되고 이거는 목사님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결정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권력을 내세우는 우리의 현실이 뭐냐? 분쟁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목사님들은 과거에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복종하던 세대입니다. 장로님도 절대 복종했고 부교육자도 절대 복종했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의논하자 그러면 하면 목사님께서 목회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목회에서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생기면 그때 같이 의논해가지고 당회가 원팀이 돼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의 장로 정치 원리를 교회에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기에 장로 정치 원리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장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고 마치 국회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노회와 총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은혜받게 하는 목회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능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을 당회에서 교회에서 갖다가 개입시키지 말고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리더십에 따라서 협력하는 자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럴만 해야 그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는 저 목사님은 목사님 편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로님 편이라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 행사에 앞으로 그 장로들 모임에 설교가 5개가 남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 편 줄 겁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제가 목사님들 편 듭니다. 아주 강하게 편 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목사님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성직자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장로님들이 순종하죠. 협력하죠.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한 겁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재판부에 재판을 하고 몇 번 들어가서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왜 이렇게 돈을 밝혀요? 거기서 실망을 막 해버려요, 성도들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러면 그래요. 돈 욕심 내지 말라고 평생 설교해놓고 저 은퇴할 때 되니까 달라 계속 돌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언론 목사도 안 해주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겁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자를 돕고 수고함으로 장로님들에게 모범이 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장로님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정해놓은 정치 원리가 적용돼야지요. 칼빈이 장로 정치를 만든 이유는 성직자의 타락에서 왔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칼빈이 그 정치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했더니 성직자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장로 정치가 등장을 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로 돌아가서 그분들의 맡겨진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성직자가 되는 목사님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저는 원망스러운 게 설교할 때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시간이 가서 어찌겠습니까? 밥 좀 늦게 드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드시면서 원망을 장대 다 하십시오. 원망 많이 받겠습니다.
지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요. 우리 찬양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또 두 번째 현상은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재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찬양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요.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입장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온 겁니다. 예수님 오늘 재림한 거와 내가 오늘 죽은 것은 내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위익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이 사역에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